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우리 1절로 15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또 여러분 한 절 나누어서 말씀을 1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한 반자르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양께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봉독했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자리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꼭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1980년대인가요? 한국교회 안에 그 책 한 권이 굉장히 이 선풍적인 인기가 있었습니다. 남미의 아르헨티나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이었습니다. 두껍지 않은 책입니다. 그 책이 제목이 제자입니까?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입니까는 그 책이 한국 교회 안에 화두를 던진 겁니다. 우리 다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인데 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 한마디가 마치 이렇게 잔잔한 물에 파동을 던진 것처럼 파동을 던졌습니다. 단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정말 제자냐? 당신이 그리스도의 제자냐? 이런 어떤 질문이 한국교회 청년들, 성도들에게 이게 막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도지만 나는 제자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 자신들에게 던졌던 그런 적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도이지만 제자입니까? 이런 질문을 누가 나한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내가 제자인가? 나는 성도인데 나는 제자인가? 이런 어떤 의문이 또 질문이 우리 자신에게 던져질 때 내가 어떻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 놀랍게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다 제자라는 거예요. 나는 제자가 된 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은 전부 제자입니다. 전부 제자입니다. 전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도지 난 제자가 아니다. 난 제자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제자가 되려고 나는 결심한 적도 없었어. 난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은
전부 제자입니다. 전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는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렇게 12명을 제자 삼아가지고 사역을 위임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제자 훈련에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세상의 제자 훈련의 특징은 뭡니까? 그야말로 이게 학습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어떤 지시사항을 쫓아가지고 10단계를 밟으면서 그렇게 자기를 훈련하는 겁니다. 학습하는 겁니다. 세상의 제자 훈련은 전부 이런 식입니다. 어떤 지침 사항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걸 연습하고 학습하고 훈련하면서 그 스승의 제자가 되는 거죠.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전부 이런 식입니다. 뭐 바리새인이든 서기관이든 세례요한이든 세상의 모든 훈련은 전부 이런 식으로 제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훈련도 학습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훈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권세, 오소리티를 부어주는, 예수님의 그 권위가 부어지는, 그래서 제자를 삼는, 달라요. 방향이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권세가 부어져 있습니다. 부어져 있습니다. 인파워링. 예수님의 권위가 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단지 어떤 학습하고 훈련해가지고 배워가지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오소리티가, 권세가 부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제자 삼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달라요. 이게 달라요. 오늘 예수님은 12명을 따로 불렀습니다. 따로 불렀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사역에 합당한 사람을 부를 때 보면은 세상적인 어떤 배경이나 혹은 어떤 실력들을 보고 이렇게 임명을 합니다. 경험이 있다든지 어떤 분야에 어떤 전문성이 있다든지, 그럴 때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어떤 위치에 그 사람을 세웁니다. 다 세상이 그래요. 예수님은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이 부른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거의 90%가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분 말이야, 예수님을 빛나게 할 수 있는 분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전부 어부입니다. 어부. 고기 잡는 어부입니다. 3D 업종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3D 업종. 그리고 로마를 전복시키려고 칼을 들고 있던 유다, 젤로 땅이죠.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었고, 마태는 뭡니까? 마태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세리입니다. 세리. 세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도 예수님 제자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 불러가지고 제자 삼았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부 예수님이 원하신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부 예수님이 원하신 사람들이다. 전부 예수님이 곁에 두고 함께 있기를 원하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제자로 삼은 거예요. 제자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은 전부 예수님이 원하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전부 원하신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전으로 오신 분들 뭐 거의 다 세례받으셨겠지만 전부 예수님이 소원하셔가지고 곁에 두기 원하시고, 예수님의 권세를 부어주기 원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인파워링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가지고 세례를 주신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시고 제자로 삼은 겁니다. 제자로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게 뭡니까? 점점 내가 이 훈련 저 훈련 받아가지고 이 계급장 저 계급장 붙여가지고 내가 제자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르신 겁니다. 너무나 소원하셨어. 곁에 두기 원하셔가지고 부르신 겁니다. 어떻게? 한국에 있으면 예수 안 믿으니까 홍콩으로 몰아가지고 이렇게 몰아온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으면 절대로 교회 안 가고 예수 안 믿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몰아간 거예요. 자녀들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는 가족들을 통해서 이렇게 다 몰아간 겁니다. 교회에 오도록, 말씀을 듣고 예수 믿도록 이렇게 몰아온 거예요. 몰아온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예수님의 지극한 관심과 어떤 소원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제자가 된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입니다. 내가 원해서 교회 온 것처럼 보여도 그 배후에는 있잖아. 예수님이 지극히 원하신 거예요. 예. 같이 있기를 원하셨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고, 여기까지 몰아온 겁니다, 여러분. 몰아온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를 원하셨구나. 무슨 세상에 좀 자랑할 만한 그런 것이 없더라도 예수님 나를 원하셨구나. 곁에 두기 원하셨구나. 예수님의 권세를 부어주기 원하셨구나.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12명에게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권세를 부어주셔요. 우리 오늘 읽었지만 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낸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를 불러가지고 제자들에게 그런 권세를 준 겁니다. 그런 권한을 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 권한이 부어져 있습니다. 이게 배워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권한을 주신 겁니다. 정말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에게는 이런 권세가 부어져 있는 겁니다. 딱 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권세가 있는 사람하고 권세가 없는 사람은 천지 차이가 납니다. 멤버십 정도가 아니고, 멤버십도 중요하지요. 멤버십이 있어야 어떤 장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슨 클럽하우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멤버십이 있는 사람과 같이 가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멤버십 정도가 아니고 있잖아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권세가 권위가 부어져 있다는 거예요. 권세라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이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할렐루야.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부어져 있다는 겁니다. 부어져 있습니다. 미국 대사에게 대통령이 권세를 주었어요. 어떤 권세? 너 내 대신에 가서 너 대통령 일을 해라. 권세를 준 겁니다. 미국 대사가 하는 일은 여러분이 대통령이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대사의 그 권위는 대통령의 권위지요. 대통령의 권위입니다. 장군은 누가 임명합니까? 군대 장군은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물론 국방부 장관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래서 장군이 하는 일은 이제 대통령의 권세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조금만 하고 있잖아요. 군복 벗으면 살집 아저씨처럼 생겼어요. 그래도 있잖아요. 그 계급장 붙여가지고 군복을 딱 입히면 있잖아요. 전혀 다르게 보여요. 제가 모셨던 연대장님이 장군이 됐습니다. 장군이 돼가지고 군에 지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30년 정도 후에 만났어요. 부산에서. 못 알아봤습니다, 제가. 옆집 아저씨 같더라고요. 나이도 드시고. 못 알아봤어요. 그 영광이 있잖아요. 어디 갔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늘에 막 그냥 새도 떨어뜨리는 그 영광이, 권세 어디 갔나 생각이 들어요. 군복 벗으니까 옆집 아저씨입니다. 옆집 아저씨. 네, 여러분, 권세가 주어져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부족하게 보이고, 사람이 뭐 그냥 이게 막 아우라가 없어요. 뭔가 이렇게 후광이 없어요. 그래도 권세가 있는 사람은 있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 한마디. 제가 전방에 있을 때 교회 옆에 흙 무더기가 있었습니다. 교회 옆에. 늘 눈에 거슬렸어요. 근데 그 흙 무더기가 상당히 컸습니다. 이게 왜 있는지, 왜 교회 옆에 그걸 해놨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군종병들하고 우리 성도님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게 막 한 달, 두 달, 1년이 지나갔습니다. 지나갔어요.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장비가 없고 엄두가 안 났어요. 근데 전방 시찰 가던 사단장이 있잖아요. 집차 타고 내려오다가 아니 교회 옆에 저게 뭐예요? 흙무더기가 이제 교회 분인 교회 옆에 저 뭐야 저거 저 치워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그 다음날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있잖아요. 60 트럭이 와가지고 있잖아요.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권세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권세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보니까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권세가 모든 제자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만 권세가 통하고 지금은 안 통합니까? 지금도 통합니다. 사실은 지금도 통합니다. 이걸 우리가 못 믿고 이걸 쓰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도 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향해서 선포하잖아요. 벌벌 떨고 도망갑니다. 벌벌 떨고 도망갑니다. 어둠의 세력이 홍콩에 있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면 있잖아요. 일이 안 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 마음을 어둡게 해요. 불행하게 만듭니다. 안 될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안 될 것 같아요. 어둠의 세력이 역사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이게 막 그냥 이게 안 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습니까? 될 것 같아요. 뭐 되는 일은 없어도 이거 걱정이 안 돼. 전혀 걱정이 안 되고 하나님이 이 매듭을 풀어내시면 얼마든지 할 것 같아요. 여러분 홍콩 땅의 어둠의 세력이 성도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행해지도록이잖아요. 그 인생이 자꾸 꼬이도록이잖아요. 자꾸 막히도록 흔들고 있습니다. 안 되도록이잖아요.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선포하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돼요. 왜?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부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 권위가 우리 속에 부어져 있는 겁니다. 부어져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병이 낫는 것은 전부 하나님 은총이죠. 기도해서 나을 수도 있지만 병원도 은총이고 약도 은총입니다. 은총이에요. 다 그 은총이에요. 모든 치유는 전부 주님의 은혜고 은총입니다. 그러나 병원도 쓰고 약도 써야 되지만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도 하셔야 돼요. 이게 약으로 안 되고 병원 가서 안 고쳐지는 것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권세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2000년 전에만 이게 통하고 지금은 안 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통합니다. 통합니다. 그런 권세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신 겁니다. 불러주셨어요. 이게 제자훈련의 예수님의 제자훈련의 놀라운 특징입니다. 놀라운 특징이에요. 그냥 우리가 배워가지고 학습된 그런 어떤 일들로
내가 여러분 이 훈련 저 훈련 받아가지고 단계를 높여가지고 제자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부어주시면서 우리를 제자 삼았다는 거예요. 제자 삼았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뭐가 대단한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대단한 것이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권세를 부어주시니까 제자로 사는 겁니다. 제자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권세 있는 일을 해내는 겁니다. 해내는 겁니다. 오늘 주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그런 주님의 권세가 부어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어져 있습니다. 부어져 있어요. 이걸 쓰시기를 바랍니다. 사장시키지 마시고 감춰두지 마시고 이걸 사용하셔서 여러분 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문제를 풀어내시고 여러분 그렇게 그 권위를 사용하셔서 여러분이 제자로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권세만 주신 게 아니고 있잖아요. 뭘 주시냐면 지침사항을 주시, 지침사항을. 인스트럭션, 지침사항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 지시사항을 주셨어요.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보니까 여러분 이게 지시사항이 사람에게 가라는, 사람에게. 6절로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제자는 전부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세워내는 사람이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역 자체가 목표가 되면 실패한 겁니다. 어떤 일을 이렇게 이루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반드시 사람이 세워져야 됩니다. 사람이. 교회학교 교사로서 아이들을 세워내는 것이 제자가 할 일입니다. 할 일입니다. 주방에서 밥만 하면 안 되지요. 주방 일을 통해서 같이 일하는 사람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세워내야 됩니다. 사람을. 일을 통해서 사람을 세워내는 겁니다. 목장 모임 안에서 있잖아요. 그냥 막 커피 마시고 아마 수다 떨고 여러분 그냥 막 개모임 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 사람이. 목장 모임 안에서 사람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 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내는 것이 제자의 목표입니다. 나 때문에 사람이 세워지는, 나를 보고 내가 저렇게 믿어야 돼. 내가 저렇게 기도 생활 해야 돼. 내가 저렇게 교회 사랑하고 섬겨야 돼.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많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보고 있잖아요.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 때문에 내 주님 저렇게 사랑해야 돼. 저렇게 섬겨야 돼. 저렇게 예배해야 돼. 저렇게 봉사하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이야. 여러분 나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내 면류관이 돼야 됩니다. 면류관이 돼야 됩니다. 나 때문에 세워진 사람들이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나 때문에. 홍콩에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부름받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뭐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사업하고 물론 애들 키우고 열심히 그렇게 하셔야 되지만 그것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안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나 때문에 사람이 세워지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냥 나 애 키우고 나 사업하고 홍콩 그렇게 살았다. 그거로 여러분 마무리하면 있잖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계산합니다. 너 때문에 누가 세워졌냐? 누구가 세워졌냐? 이렇게 물으셔요. 그래서 반드시 오늘 저와 제자로 부름받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아버지와 아들과 이름으로 세례받은 제자들은 있잖아요. 나 때문에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 일들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신 겁니다. 제자로 불러가지고 그거 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거 시키려고. 그거 시키려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예전께 우리 성도님들은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때문에 주님도 사랑하고, 나 때문에 교회 사랑하고, 나 때문에 교회 섬기고 성도 사랑하는 많아져야 됩니다. 불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불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일로 부르신 거예요. 그 일로 권세를 부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병을 고쳐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런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지시사항이 뭡니까? 지침이 뭡니까? 여러분, 두 번째 지침은 여러분,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 제자는 근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9절로 10절 보겠습니다. 9절로 10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전대에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받는 것이, 제자들은 근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 근심해야 됩니까? 제자로 부르신 분이 근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근심해야 됩니다. 뭐 때문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여러분 또 배낭과 여행을 위한 지팡이와 이런 것들이잖아요. 금이나 은이나 동을 놓고 근심해야 될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근심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근심하면 아침에도 근심하고 점심에도 저녁에도 근심하고 우리 근심하잖아요. 제자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는 오늘 이후로 우리 근심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좀 적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하면 안 됩니다. 근심 누가 합니까?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이 근심하셔야 돼요.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이 근심하는 거죠. 우리가 왜 근심합니까? 종이 왜 근심합니까? 부름받은 자가 왜 근심합니까? 부르신 그분이 근심해야죠. 부르신 그분이 근심해야죠. 여러분, 금 때문에, 은 때문에, 동 때문에, 배낭이나 옷이나 신발이나 지팡이 때문에 나 그것 때문에 근심 안 하겠다. 이제 나를 부르신 주님이 그 모든 일에 대해 근심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하는 권심입니다. 근심.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있잖아요. 이게 작동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작동을. 믿음을 작동을 시켜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어떤 그냥 전시물이 아니죠. 전시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딱 시동을 걸어가지고 딱 작동을 시켜야 돼요. 작동을 시키고 맞아. 주님이 근심하셔. 나는 근심 안 해. 이 주님의 책임이야. 나를 또 설득을 시켜야 돼. 설득을. 자꾸 근심하려고 하는 나를 설득을 시켜셔야 돼. 설득을. 근심하지 마라 네가. 이거 주님이 부르신 자가 하는 일이야. 자꾸 설득시켜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근심하지 않도록 제자가 해야 될 일이 그거라는 겁니다. 이 책 보고 저 책 보고 우리가 익히는 게 아니고 근심하지 않는 겁니다. 근심하지 않는 거. 이게 제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심은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여러분 근심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지침은 뭡니까? 결과는 여러분 주님께 맡기라는 것이요. 14절 15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낸 왕의 사자들이죠. 왕의 사자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의
사자들입니다. 왕의 사자를 거절하고, 여러분, 이 왕의 사자를 거절하는 것은 왕을 거절하는 겁니다. 왕을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보낸 이 사자들을 거절하고, 이 사자들이 선포하는 메시지를 거절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외시키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거절하는 거다. 너희를 거절하는 것은 나를 거절하는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시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을 거절하는, 제자들의 메시지를 거절하는 사람과 도시를 어떻게 대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심판의 상징인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한 벌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훨씬 낫겠다, 그 정도로 예수님이 관여하겠다는 겁니다. 관여하겠다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무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역한 일들에 대해서 너무 우리 걱정하지 말고, 너무 염려하지 말고, 결과는 우리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자로 부름받은 일에 대해서 정말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권세가 부어져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게 권위가 부어져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꼭 사용하시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염려는 주님이 하시도록, 결과 또한 주님이 책임지시도록, 그렇게 제자의 여러분 그 삶을 꼭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저희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인데 제자로 불러주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심으로 우리 또한 제자로 삼아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권세가 부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는 그 모든 일 주님이 책임지고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그 권세를 사용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저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염려와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주의 이름으로 제자의 삶을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